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종으로 하여금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붙잡을 수 있는 말씀, 저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응답받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저희가 복되고 행복한 하루하루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웃을 찾는, 이웃을 만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또 한 번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다니는 목적,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도요, 아무리 뭐 해도 저희가 이 순간이라도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죽게 됩니다. 눈을 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딱 눈을 떴을 때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 게 저희들의 그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죽었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길면 120년까지 잡는다고 합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삶이 정말 좋아야죠. 행복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천년을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100년 남짓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천년이라는 단어는 딱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청잔치를 벌이며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거다 하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100년을 정말 행복하게 사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과,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뭔가 예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천국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여쭤보면 그런 경우에도 이거 보험이다 생각을 하는 게 편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딱 죽었다가 눈 떴는데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걸 안 믿고 생활하다가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벌 가운데 있다면 그것만큼 손해보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이 땅 가운데의 삶도 예수님 믿으며 구원받으며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저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요, 이 땅 가운데서의 시간보다 뭐 10배, 100배, 1000배 더 많은 시간인 천년왕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것,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위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주인 되신 그 말씀 이전에 벌어진 일이긴 한데 그만큼 이 말씀이 저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부터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27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여기 나오는 말씀 그대로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내게 있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거의 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을 일컬을 때 그 앞에 제일 처음 붙는 게 주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그분께 예속되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방면으로 보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께 예속되어 있다면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둬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창피한 겁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되면 우리가 부모로서 창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크게 잘못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제가 가르치는 복음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이 요즘 복음 가운데서 많이 없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율법교사이잖아요. 율법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것, 특별히 구약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맨날 가르쳐 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너희가 영생을 받을 것이다 하고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율법교사가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어디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그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셨는데 율법교사가 이런 것입니다 하고 평소에 가르치는 대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하고 확인을 해주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시니, 영생을 얻는 것과 여기 살리라 말씀하시니 이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저희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범인은 특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 뭐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럴 수 있는데요, 좀 더 넓은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실 때는 백인이건 흑인이건 저희 아시아계 사람이건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뭐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백인은 조금 햇빛에 덜 익혔고 흑인을 굽고 나서 그 다음 흑인은 좀 많이 구웠고
저기 아시아 사람이 적당하게 구웠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시아 사람으로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셨다면 인종의 구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수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 아니면 좋은 사람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죄인까지 벌을 줄 때는 주시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걸쳐서 회개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십니다. 기다려주시고 회개하러 선포하시고 안 되겠으면 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면 함부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닮았거든요. 나를 닮았거든요. 여러분 저희 애들이 왜 이뻐요? 나를 닮거나 아니면 내 배우자를 닮았기 때문에 이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건 누구 닮았네, 이건 누구 닮았네. 태어나면 애 보고서 발가락까지 누구 닮았네 이거 막 하잖아요. 그만큼 예쁜 걸 찾으려고 닮았다 닮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보시기에 하나님은 저희를 보실 때 이쁠 수밖에 없어요. 왜?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힘든 일 있을 때 도와가며 살아야 돼요. 이웃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돕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애들이 몇 명 나와보면 애들이 싸우잖아요. 그럼 속상해 하십니다. 어떻게 엄마 아빠 앞에서 싸워? 뭐 그런 말씀 하시고 왜 니들끼리 싸워? 하고 화를 내시잖아요. 왜 그래요? 내 애들이 내 앞에 싸우니까 사이 안 좋게 지내니까 막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내용이 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다른 편이 아니라 하나의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서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근데 믿음에는요. 믿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에 따른 행함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돕는 것은 당연히 복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되는 성경에 있는 진리는 믿음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순종이 포함되고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거 아닙니다. 옛날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나쁜 신학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육신은 전혀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지 육신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몸은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왜?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 몸은 그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해서 온갖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그 경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육체 자신이 부활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하셨어요? 아니면 그 육신까지 부활하셨어요? 육신까지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손을 보여주시고 못장을 만져봐, 옆구리 보여주시고 만져봐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육신까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뭐 요즘 장례 방식을 통해서 태워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불러내실 때 모든 그 산과 바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부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부활하는 것처럼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은 함께 갑니다.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내용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우라는 그 내용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흰옷을 입고 예수님 맞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흰옷을 주석을 찾아보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와 연결시켜 보면 왕께서 청국잔치를 베푸셨는데 이 청국잔치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가서 묻습니다. 형제여,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불러서 얘는 끌어내 저 밖에 던져버려.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믿음이 있어서 청국잔치에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선한 행위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청국잔치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밖에 내쫓는다는 것이 구원이 박탈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정확히 그런 의미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청국잔치 가운데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벌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서 상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상태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저희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고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인종과 하나님의 형상 그런 말씀 외에 강도 만난다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이걸 막 그 율법에 따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알기 쉽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끄떡끄떡 애들이 들어도 알아듣게끔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행하는 사람인지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휴양 도시였고요. 그리고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물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요르단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 이쪽에 물이 많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많았다. 이건 사막의 오아시스란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부자들이 가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리고에 로마에서 휴양을 왔어요. 휴양 리조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에 강도가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라 지금 놀러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근데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죠. 아예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뺐을 거 다 뺏은 다음에 옷까지 벗긴 다음에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게 초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첫 번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배하는 목사님들이죠. 율법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을 정도면 대제사장도 압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알고 있는데 딱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이유는 귀찮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결론은 지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허구한 날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린 예배, 그 번제를 수종하는 것이고 성전 기물도 관리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걸 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다음 것까지 합니다.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돌봐줬는가? 하루 동안 돌봐준 거예요. 왜냐하면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여행하는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세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저희가
도시에 이쯤 되는 그 시대의 도시면 웬만하면 사람끼리 다 압니다. 그죠? 제사장도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으로 훈련받는 것이고 레위인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을 수 있고 보통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압니다. 그냥 들으면 알잖아요. 우리도 웬만하면 들으면 알고. 그런데 이 사람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 모를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일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지나갔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거기 쓰러져서 벌거벗고 그러고 있는데 지나갔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강도가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 이 사람 돕다가 나도 털릴 수 있다. 뭐 이러니까 겁나서 지나갔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제사장이 나쁘다, 레위 사람이 나쁘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낮은 사람을 여깁니다. 구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사마리아에 해당하는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없애버렸는가? 인종을 섞습니다. 인종을 섞어서 그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외모를 다르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로마는 다 흡수하는 정책이었고 바빌론도 흡수하는 정책이었는데 사마리아는 말살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인종 말살 정책에 희생당한 것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10개 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개 지파가 이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오늘날까지 이걸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라진 10개 지파를 찾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유전자를 막 연구하면서 어디 있는 사람들이 그때 10개 지파야, 이런 것도 찾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다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유다와 베냐민 가운데 유다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열 지파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없어진 사마리아 사람이 그 천대받는 사람이 지나가다 이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도와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행 중인데 빨리 가고 싶죠. 근데 하루 동안 꼬박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면서 몸을 닦아주는 겁니다. 아까 이 사람이 옷을 잃어버리고 지금 내던져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걸 기름과 포도주로 닦아줍니다. 그 다음날 제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돈까지 주고 떠납니다. 데나리온 둘을 주었다 하는데 오늘날로 하면 은 4g 정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999 이렇게 나가는데 대략 은 4g 정도고요. 요즘에 은이 얼마 정도 하나요? 네, 어쨌든 요즘 걸로 계산을 하면 대략 8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데나리온 하나는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에요. 하루 일을 하면 데나리온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데나리온 2개를 주었다는 것은 이틀 일한 돈이죠. 그러면 오늘날로 계산을 해도 이 사람을 며칠 동안 돌봐줘라? 이틀 정도는 돌봐줘라. 한 8만 원 정도를 주면서 이틀 동안 이 주막에 머물게 하면서 이 호텔 또는 민박에 머물게 하면서 좀 먹여주고 도와줘라. 그 돈을 치르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책임진 게 아니에요. 그냥 뭐 1년을 데리고 있어라, 2년을 데리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회복될 때까지만 도와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도 만약에 그 사람이 한 5일 있다 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3일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겠다 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이웃이 이런 일을 당하였으면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없죠. 하지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비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웃이 맞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많은 고통을 당할 때 나중에 뒷일 생각하지 말고 도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뒤에 거기에 대한 뒷감당은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주인도 누구신 거예요? 주 나의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주 나의 하나님이고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주 나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이 이웃이기 때문에 이쪽이 힘든데 이쪽이 도와주면 거기에 대해서 2데나리온이 나갔어? 하루 손해봤어? 그럴 필요 없는데 3데나리온을 이 사람한테 썼어? 그럼 하나님이
그걸 새 데나리온으로 돌려주실지 더 갑절로 부어주실지는 하나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힘들 때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 먹을 것이 있다면 바다로 나가서 한번 던져보라. 그럼 그것이 네게 돌아올 것이다. 가난한 자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 내용이 구약과 신약 전체 가운데 다 퍼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저희 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도와야 됩니다. 저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이게 저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저희가 구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땐 저희가 줘야 되고 필요할 땐 또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레위 사람이야,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야, 내가 줘야 되는데 안 주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강도 만나서 다 털리고 옷 벗겨진 다음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일 때 내게 필요한 사람은 또 이웃인 거죠. 하나님, 이 사람도 내게 보내주옵소서. 내가 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내가 받는 사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줘야 되고 필요하면 받아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모든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이대로 믿으시고 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저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첫 번째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두 번째 게 구원의 조건에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런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에게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상급받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